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전염병이 같이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집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계획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염병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는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 송 집사님이나 우리 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큰 문제 안 돼요. 이미 다 사셨으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냥 사셨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시대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다. 백신을 안 받으면 더 이제 대중교통이나 또는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관공서 못 들어간다. 이거 다 막을 거란 말이에요, 백신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칩이 나와 보세요.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이제 어디 이제 출입하는 것도 안 되죠. 이런 시대가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먼저 나와야 이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염병을 먼저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전염병들이 퍼졌다 그러면 사람들 크게 요동하지 않죠. 근데 이 전염병들을 어디에다 터뜨리면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선진국에다. 선진국들에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전염병을 퍼뜨려 버리면, 그러면 세계가 발칵 뒤집혀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마을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뉴스도 안 나오죠. 그런 건 사람들이 뉴스거리도 아니죠. 근데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선진국도 이렇게 당한다, 이거 큰 병인가 보다. 그래서 놀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나 이런 데는 저기 다른 선진국에서 기침하면 여기 감기 걸려버리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놀래가지고요, 학교도 안 보내죠. 직장 가는 것도 조심하라 그러죠. 버스 타는 거, 택시 타는 것도 조심하라 그러죠. 서로 막 조심하죠. 그런 이제 시대가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2달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2달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 어떤 머리에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지금. 그죠? 근데 한 번 더 터지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진짜구나 이제 해서 꼼짝 못하고 아무 데도 갈 생각도 못하고 이제는 다 이제 묶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받겠어요? 다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젊은 사람,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안 받아도 살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을 꼭 받아가지고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에 딱 맞아 들어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저거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믿어야 될 시간이 왔는가 보다. 자기는 정말 무시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했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잖아요, 연구하다가. 그 정도로 성경에 딱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못 도망쳐요.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안 돼. 다 감시하게 되고 하면 도망칠 수도 없고
따로 이렇게 산다는 것도 힘들고 이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의 욕심을 안 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갖고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무섭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 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영혼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대로 바꾸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저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부분에서 내가 이 보이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고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있을 거다. 대신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그것이 분명히 설명이 돼야 하고, 제가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싶지만 어차피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차피 나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죽을 거라고요. 죽음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이건 끝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을 거야, 하나님도 안 계실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증명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연만 보아도, 또 우리 자신의 신체만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연히 그냥 어떤 세포들이 우연히 그냥 모여서 그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그 완벽한 신체를 보면요, 사람을 보면, 이 자연을 보면 이거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지 않다잖아요. 눈이 내려도 눈이 하나도 안 똑같대요. 네. 그리고 이 자연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면요, 놀랍습니다. 또 물고기들도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들의 그 본능적인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연히 그냥 흙덩어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물고기 됐다가 동물 됐다가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그 모든 신체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은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의사가 있어도 지금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박 집사님 의사가 약을 투여하고 격리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래도 하는 말이, 이 속에서, 이 사람의 몸 속에서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힘, 그 힘이 속에서 솟아나고 속에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런 거 약을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왜냐면 그 사람 몸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그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의사도 손을 못 건드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살리고 그러는 거라면 뭐 약 넣고 찢고 딱 해서 그냥 일어나 그러면 딱 일어나야지 의사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라고는 그 사람이 말 안 했겠지만 이 속에서 뭔가 힘이 있어서 이게 일어나야 그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똑같은 병으로요, 박지사님 그 똑같은 병으로 병이 딱 걸리면 100명 중에 80명이 죽는데요. 80%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사망하는 병이야. 이 병이. 그거로 연예인이 돈이 없어서 좋은 의사 못해서 죽었겠어요?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병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병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식구들도 알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걸 식구들도 이번에 아는 거죠. 그전에는 뭐 그런 병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안 하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80%의 치사율이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거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의사도 살 확률이 10%나 20%가 있는데요. 혹시 이 사람의 몸 속에서 뭔가가 작용을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의사가. 근데 일어나신 거야. 내가 어제 방문하고 왔거든요. 아유, 수염을 안 깎아서 수염을 다 이렇게 길렀더라고, 이렇게. 다 길렀는데, 무슨 영화배우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 방문하기 전에 그 아들내미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너무 마르셔가지고요. 그냥, 보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은근히 걱정했어요. 제가 병원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게 병원들만, 저는 이제 누가 아프면 꼭 신방을 가기 때문에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게 그 건강한 사람들을 집은 내가 별로 안 가도 병원에는 제가 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딱 보면 이 사람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 이거 살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환자들 얼굴만 봐도 그 몸만 딱 상태를 딱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딱 갔더니 수염 들고 말랐는데 딱 보니까 이건 살아나는 마른 거예요. 딱 보니까 영화배우 같이 이게 수염 딱 길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태어날 거야 아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수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다 암이 없어진 사람도 있죠. 종양이 막 이렇게 생겨서 암 종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걱정하면서 막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해. 그 엄마도 걱정해.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젊은 청년이 여기 와서 자꾸 이제 매일 저녁마다 오니까 그게 이제 여기 임청년이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우리 방으로 와봐. 방으로 와서 내가 옛날에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많이 이렇게 암병 있는 사람 고쳤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이 기도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기도해주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옛날 방식으로 너 한번 기도해줄게. 응? 그때 하던 방식으로. 왜냐면 하도 맨날 같이 오니까 가까우니까 얘가 젊은 나이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로 와. 아무도 이 주변에 없도록 해야지. 괜히 또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옛날 방식으로 내가 딱 앉아서 바로 한 번에 딱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검사에 또 없어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최삼일 목사가 엄청 능력 있다고 또 여러분 막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는 부흥하는 이런 것도 별로 원하지도 않아. 그냥 나 한평생 살다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 나도 가고 싶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예, 뭐 막 엄청나게 막 소문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것도 그냥 조용하게 우리 살아요. 자, 시대가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 사람 못해요. 사람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까불고 나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으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볼게요. 그러면 돼요. 이거 뭐 자꾸 자기가 먼저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는요, 그 내 생각 좀 빼버려. 그 내 생각에는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 뜻은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번에도 박 집사님, 정말 뭐 희망 없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쫙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 한번 알아보는데 막 한 3시간, 4시간 걸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순간적으로 이게 올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근데 5분도 안 걸려. 그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는데요, 응답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5분도 안 걸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자꾸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리 힘 풀리게 말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을 네가 살 거냐? 뭐 음란과 뭐 도적질과 뭐 성질내는 것과 뭐 다 이게 육체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성질도 잘 안 나는 거야. 욕심도 잘 안 나는 거야. 여러분이 욕심 자꾸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욕심 내서 뭐 얼마나 산다고,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다 죽어. 다 죽는다는 말에 다 답이 있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살다가 죽는 거, 좀 일찍 죽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기도 하고 또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야.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그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그렇게 욕심 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아파봐서 그래요. 크게 안 아파봐서 그래요. 이번에 어제 내가 박사님 내가 가봤, 집사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되겠죠. 아이고 그럼요. 왜 그러면 저절로 그러며가 나와.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어가다 살아났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 안 해도 알아. 죽어가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 어차피 죽어. 근데 뭘 그렇게
이 땅에 욕심이 있고 이 땅에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승질 내고 그러냐고. 승질 좀 내지 마요. 자존심 좀 부리지 마. 자존심 고집 부리지 말고. 자, 우리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아직도 말씀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진짜 말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11시에는 진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 녹음한 거 들으셔. 그 성경 말씀 해석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셔요, 여러분. 저도 맨날 듣거든요. 저도 맨날 들어. 근데 참 은혜스러워. 은혜스러워. 나도 많이 듣는데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한 3,000편 이상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골라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어떤 거겠어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영의 세계가 먼저 그 나라인데 그분의 나라고 그의 의라는 것이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 삶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탐욕이라 그러는 거고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성경에서는 음란이라 그럽니다. 그 음란. 그래서 음란, 우상숭배, 탐욕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과 나 안 먹었는데, 옛날 아담은 먹었는지 모르지만 난 안 먹었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있으면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딸과 내 아들을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시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근데요, 그것도 정욕이라는 거죠. 정욕. 아니,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건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속에다가, 이 아이들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친구들 많죠. 또 가족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한 거하고 교회 와서 친한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교회 사람들하고 친한 거하고 예수님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하고 친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하고 친한 거하고는요. 뭐가 다른 거냐면,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래, 너 보는 게 행복해, 그리고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기를 바래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 땅의 친구밖에 안 돼요.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서로 친하게 같이 지내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밖에 나가서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놀면서 그렇게 같이 계속 즐겁게 지내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이번 같이 병원에서 아픈 분이 계시면 교회 전체가 막 기도합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몸을 때문에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영혼의 세계까지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서 잠시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조금 이렇게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가 만납시다, 거기에서 영원히 친구가 됩시다 해서 만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예요. 세상의 친구들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관계가요. 교회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각 가정이 있습니다. 각 가정이요. 가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가정 중요하죠. 여러분만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봬도 제가 가정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어서 가정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하고 이 가정이 이제 모일 때마다 무슨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정을 생각해서 내 가정을,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디에다 모여 갖다가 놔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해서 내가 모여 놔야 이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이 가정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내 가정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만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 자녀들 좀 믿음을 좀 키워달라고 막 이래요. 뭐 제가 키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한 30년을 했으니까 학생 청년들에서 딱 얼굴만 봐도 표시가 난다 그랬잖아요. 얘가 어떻게 할 애다 이런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부탁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 좀 믿음 좀 성장시켜 주시고 좀 얘들 좀 꼭 붙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 진짜 신앙생활이라고는 개판 5분 전이야. 개판이 이제 5분 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일단은 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듣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딱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딱 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집사님이 바로 이거다, 이걸 원했는데 바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 이제 친척들을 만나죠. 또 옛날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던 그 집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니까 세상에 그 자녀들 신앙생활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신앙생활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겠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야, 진짜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걱정을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내고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요즘에 젊은 애들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교회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만약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자기가 혼자 키운다고 집에다가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내비두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3명인데요. 이 3명 아이들 다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 수도 있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자녀들 신앙생활 집어넣어 주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다른 인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 그거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엄마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죠. 예. 그리고 모세 어머니도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 친구들, 여기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 친구들 전체를 합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아까 그 한 집사님의 자녀 3명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애들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부모에게 효도는 무슨 매일 PC방 가서 게임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지 않나, 노래방 가서 맨날 노래하고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나.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해요? 부모하고 같이 자꾸 만나야 효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학생 청년들만 보아와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자녀들, 내 가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나를, 아빠를 최고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영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한번 그냥 교회 나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 알게 돼. 그 전에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깨달으라.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 너 가정 있지? 너 목숨 바쳐 네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지? 하나님도 자기 가정을 목숨 바쳐 지키는 거다. 네. 하나님도 자기 가정을 목숨 바쳐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들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뭘 듣길 원하셨습니까? 가정생활 잘하세요. 이거 듣길 원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얘기하고 싶겠어요? 얘야, 나도 가정이 있단다. 내 가정에 충실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누구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게 있으니 여러분, 자기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중요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가정에서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서로 돕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그럼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온다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정해져 있죠? 친척, 가족, 친구들이 올 것입니다. 야, 아기 태어나서 참 즐거워.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야, 너 정말 결혼 축하해. 장례식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슬퍼합니다. 아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끝났구나. 너도 끝났다. 이제 영원히 배를 타고 갔구나.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아이를. 이것도 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즐거워할 때 가정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구나, 얘가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이 됐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죠? 결혼식 하잖아요. 야, 한 가정을 이루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깨달아 봐라, 잘 이해해 봐라 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영원히 우리 신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교인들은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가정들에서 축복하는 건 달라요. 교회의 가정에서는, 우리 소속된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그렇게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을 다 침례해 줍니다. 교회 사람이라고 슬퍼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슬퍼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돌아가실 때 같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에서 또 보자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가정하고 똑같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것과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자기 가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네 가정 최고니까 네 가정 안에서 한번 살아봐. 그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죠. 어느 날 죽을 때 되면 그때는 후회하겠죠. 이렇게 가정들을 준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돼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녀처럼 그렇게 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인간이 태어날 수 없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 아들과 딸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남편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남편을 주신 이유는 진짜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남편이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야. 너 남편과 이혼했어? 남편이 먼저 죽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남편 되시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주신 것은 진짜 남편.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남편인데 남편은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 아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주신 것, 아내를 주신 것은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주신 것은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해서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좀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주신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모든 환경들은, 보이는 모든 환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살 것이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게 될 것이냐, 여러분과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선택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청직이에요. 우리가 청직이 맡은 거예요. 부모도 내게 맡겨진, 남편도 내게 맡겨진, 아내도 내게 맡겨진, 자녀도 내게 맡겨진, 우리 가정도 내게 맡겨진 거라고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한다고?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가정, 천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가정들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라고 주신 것들이다. 이 땅에 오히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다. 내게 맡겨진 것을 모두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의 가정을 봉사하시고, 또 땅에 있는 이 교회를 봉사하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봉사하시고,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어떠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내게 맡겨진,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천국,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영적 그 세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You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